하나님 말씀은 욥기 38장입니다. 욥기 38장 1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네가 바다의 근원까지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을 걸어 다녔었느냐? 죽음의 문이 내게 나타났었느냐? 네가 사망의 그늘진 문들을 보았었느냐? 내가 땅의 넓이를 짐작할 수 있겠느냐? 네가 다 알고 있다면 말해 보아라. 네, 그렇습니다. 바다의 근원까지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을 걸어 다녔었느냐? 예, 캄캄한 그 어둠, 또 죽음의 문이 내게 나타났었느냐? 또 사망의 그늘진 문들을 보았었느냐? 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예, 거기에 대해서 다 깨닫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인간 지식의 한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예, 지구가 크다고 하면 크고 작다고 하면 작은데, 네, 우린 다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연구해도 하나님의 그 지식에 도달할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부분적으로밖에 알지 못합니다. 땅의 넓이를 짐작할 수 있겠느냐? 네가 다 알고 있다면 말해보아라. 지금에서야 뭐 땅의 넓이 정도는 우리가 대충 알고 있죠. 어느 정도 되는지. 네. 다 알고 있다면 말해보아라. 땅은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 대충 알 수 있는데요. 그 북극이라든지 남극에 얼음이 있는데요. 얼음이 얼마나 두꺼운지 모릅니다. 그 두꺼운 얼음, 예, 그 얼음으로 대륙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얼음이 얼마나 두꺼운지 그런 것도 다 알기 힘듭니다. 또 19절에 빛의 집으로 가는 길이 어디며 흑암이 있는 곳은 어디냐? 참으로 네가 그것을 그 지경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네가 그 집으로 가는 길을 아느냐? 네가 알 것이다. 이는 내가 그때에 태어나 너의 날수가 많기 때문이다. 빛의 집으로 가는 길이 어딘가? 밝은 빛, 빛의 집, 태양과 같은, 또 빛의 집은 하나님의 세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의 세계는 빛의 세계입니다. 흑암이 있는 곳, 캄캄한 흑암이 있는 빛과 정반대되는 흑암의 세계. 이 빛과 어두움은
창조의 근거예요. 창조 원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에 대해서 얼마나 네가 이해하고 있는가 욥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참으로 내가 그것을 그 지경으로 데려갈 수 있느냐. 날수가 많고 나이가 많아도 그걸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또 22절에서는 네가 눈 창고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로 보았느냐, 내가 환난의 때와 싸움과 전쟁의 날을 위해 그것들을 간직해 두었다. 눈이 펑펑 쏟아지는데 눈 창고에서 눈이 쏟아진다는 겁니다. 우박 창고, 네가 보았느냐? 내가 환난의 때와 싸움과 전쟁의 날을 위해 그것들을 간직해 두었다. 환난의 날에 또 싸움과 전쟁의 날에 하나님께서 추운 겨울 또 여름의 장마, 전쟁도 날씨가 좋아야지 전쟁할 수 있는 겁니다. 추운 겨울에는 전쟁하기 힘들어요. 또 지금에야 뭐 밤에도 전쟁하고 그렇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밤에 전쟁 못해요. 야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해가 지면 싸우다가도 쉬어야 돼요. 그런데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님의 날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찾아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보시면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그때에 큰 환난이 있을 것인데 그와 같은 환난은 세상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 큰 환난의 정체가 있는데요. 그와 같은 환난은 세상의 시작부터 지금까지는 없었던, 전례에 없었던 큰 환난이 찾아오는데, 물론 그 환난은 그 22절에 가면 성도를 위해서 나를 단축시켜 주세요. 성도는 이 환난을 끝까지 다 당하지 않아요. 이 환난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접재앙이에요. 대접재앙. 대접재앙의 그 시작, 맛은 보는데 성도가 이 환난을 다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 직전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공중재림, 성도는 들려 올라가요.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24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이 환난의 날, 전쟁의 날이 오면 도망치는데, 피난 가는데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겨울에 도망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또 안식일에 도망가야 되는데 주일날 말하자면 그 안식일을 어기면서 도망가야 되는 거잖아요. 도망가는 일도 안식일에 도망가지 않도록 환난의 날이 오더라도 우리가 환난의 날이 오더라도 안식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주일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평안할 때 주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환난이 오면 주일 지킬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오늘 여기 욥기 38장 23절에 내가 환난의 때 또 싸움과 전쟁의 날을 위해서 눈이나 우박을 하나님이 간직해 두셨다는 겁니다. 빛이 나누어지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24절에 땅 위의 동풍은 어디서 흩어지는가? 빛이 나누어지는데 해가 지면 밤이 찾아오고 또 밤이 지나가면 또 날이 밝아지고 그 경계선 동풍은 따뜻한 바람인데 성경의 동풍은 환난의 바람으로 보통 표현하죠. 욥이 살던 지역이 어딘지 확실하지가 않아요. 동풍, 가나안 땅에서 동풍은 뜨거운 바람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 아라비아 반도에서 불어오는 더운 바람이 농작물을 다 말려 죽이는 뜨거운 바람. 그 서풍은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습한 바람입니다. 서풍이 불면 이 장마가 와요. 우기가 와요. 땅을 다 적시는 겁니다. 바람이 불죠. 성경에서는 성령을 또 바람에 비유했어요. 바람이 동쪽에서 불다가 또 서쪽에서 불고 또 북쪽에서도 불고 남쪽에서도 바람이 부는데 성령이 일하시는 것도 그와 같다고. 성령이 일하시는 것. 무슨 말이냐면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죠. 성령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바람이 불면 그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현상. 아, 동쪽에서 바람이 부는구나. 서쪽에서 바람이 부는구나. 나타난 현상을 통해서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타난 이 일을 통해서 아, 성령께서 일하시는구나.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구나. 은혜를 주시는구나.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폭우, 25절에서는 폭우, 천둥, 번개, 이 기후를 하나님 주장하신다는 것. 26절에서는 사람 없는 땅에 인간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린다는 것. 27절에 황무지와 메마른 땅을 흡족하게 적셔서
풀의 새싹이 움트도록 하셨다 그랬습니다. 네. 누가 씨를 뿌리지 않아도 식물들이 잘 자라고, 누가 씨를 뿌렸을까요? 풀들, 잡초들, 누가 씨를 뿌려가지고 그렇게 잘 돋아나는 걸까요? 그 완전히 새로운 흙 있잖아요. 산 속에서 산을 깎아가지고 퍼온 흙을 깔았는데 거기도 풀이 나요 또. 아니, 산 속에서 산을 깎아가지고 퍼온 흙을 깔았는데, 아니 그거 어떻게 거기 풀이 날까요? 누가 씨를 뿌렸을까요? 참 하나님께서 다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28절에 비에게는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나왔느냐? 하늘의 서리는 누가 낳은 것이냐? 물이 돌과 같이 굳어지고, 얼음이죠. 깊은 물의 표면이 얼게 된다. 깊은 물도 얼죠. 강도 얼고요. 더 추워지면 바다도 얼입니다. 예. 얼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겨울에는 아주 춥죠. 또 우리 이 공기는 습해가지고요. 더 추위를 많이 느끼죠. 몽골은 아주 건조합니다. 또 겨울이 되면 이상하게 바람이 안 불어요. 몽골의 겨울은 거의 바람이 불지 않아요. 근데 추워도 우선 건조하니까 차갑다. 차갑다 하고만 느껴져요. 영하 30도인데 밖에서 아이들이 뛰놀아요. 물론 머리에 막 모자 쓰고 부츠 신고 두꺼운 옷을 입고 그렇게 놀죠. 근데 바람이 불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몽골에도 영하 한 50도 떨어지고 바람이 많이 분 해가 있었는데 짐승들이 수십만 마리, 한 100만 마리 이상 짐승들이 죽고 사람들도 얼어 죽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눈이 많이 오고 바람이 불고 이러니까 게르 안에 나무를 저장해 두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저장해 놓은 나무 다 떼고 나무를 구해야 되는데 밖에 눈이 막 어마하게 내리고 그러니까요. 그때부터 이제 얼어 죽는 사람들 생기고 짐승들도 견디다가 이제 얼어 죽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데 날씨가 기후가 이게 무서운 겁니다. 비가 많이 내리면 무섭죠. 산에서도 비가 많이 내리면요, 계곡이 이렇게 깊지 않아도 많은 물이 내려갑니다. 무섭게 내려가요, 물이.
또 별들, 별의 움직임. 31절에 내가 묘성의 끈을 서로 묶어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내가 때를 따라 별자리들을 이끌어내고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내가 하늘의 법칙을 아느냐. 내가 하늘의 규칙을 땅에서도 세울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죠. 네. 묘성의 끈, 황소자리라고 하는데, 묘성. 묘성을 금성이라고 말하지 않는가요? 또 삼성. 삼성은 별 3개가 나란히 있는 거잖아요. 삼성 얘기하는 거 보면 욥이 봤던 그 오리온 자리, 삼성. 지금 우리가 보는 그 오리온 자리는 변함없는 것 같아요. 욥이 봤던 달, 우리도 보고, 그러니까 아주 가까워요. 변한 건 별로 없습니다. 변하는 거. 저 이번 주에 산에 갔다 왔는데, 잠깐 그걸 느꼈어요. 그 밖에 잠깐 이렇게 산책 하는데, 영하 9도 뭐 그런데, 밖에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산에, 88년부터 가던 장소인데, 변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는 변한 게 없구나. 나무들이 자라고 그랬는데, 사람은 변했는데, 변한 게 없다는 걸 느꼈어요.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것들. 사람이 자꾸 소를 대니까 조금씩 변하는 건데요. 별들 뭐 변하는 거 있나요? 달이 뭐 변하고, 별자들이 움직이고, 그런 거의 없습니다. 북두칠성의 그 4번째 별이 제일 밝은 별인데, 국자 자리에 있는 거. 그게 이제 북극성이라고도 말하잖아요. 잘 변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법칙, 하늘의 규칙,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 네. 잘 변하지 않습니다. 별들이 뭐 충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별들이 이게 엉켜가지고 서로 막 충돌하고 부딪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네. 어마어마한 별들이. 근데 충돌하지 않아요. 참. 수천억 개가 있는데 충돌 안 해요. 수천억 개가 뭐예요? (34절에서는) 많은 물, 너는 내 목소리를 구름에 올려 많은 물로 너를 덮게 할 수 있느냐.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는 무섭죠. 가끔 그런 생각하죠.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 초가집에 다 살았잖아요. 사람들이 다. 양반들이나 뭐 기와집 얹어서 살고 그랬지만 다 초가집에 사는데 여름에 계속 비가 내리고 장마 때 그러면 집안에 다 빗물이 떨어지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비가 많이 와도 힘들어요. 다 불 떼고 살았는데 군불 떼 가면서 얼마나 좀 수고가 많고 애를 많이 써야 됩니까? 지금도 어렵게 사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잘 사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35절에) 번개, 그 다음에 36절에서는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가슴 속에 지혜, 누가 심어두었느냐? 사람 속에 있는 지혜, 가슴 속에 있는 지혜라 그랬어요. 사실은 지혜는 뇌작용 아닌가요? 가슴 속에 있는 지혜, 누가 그 지혜를 사람 속에다가 지혜로운 마음, 지혜로운 생각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지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지식, 마음속에 명철은 누가 주었는가? 누가 지혜로 구름을 셀 수 있겠느냐? 누가 하늘에 물주머니를 쏟고 흙먼지를 부어 진흙덩어리를 만들고 흙덩어리들이 서로 엉키게 하겠는가? 또 39절에서는 네가 암사자들을 위해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네가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워주겠느냐? 그들은 굴 속에 엎드리거나 숲속에 앉아서 기다린다. 까마귀 새끼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먹을 것이 없어 헤매고 다닐 때 누가 그 까마귀들을 위해서 먹이를 마련할 수 있겠느냐? 39절에서 41절까지는 그 짐승들에게 먹이를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 먹을 것을 주시죠. 네. 새들이 언제 어떻게 죽는지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여러분, 새들이 뭐 아주 오래 살진 않거든요. 새들이 사실은 많이 죽어요. 떨어져서. 추워서 뭐 떨어져 죽기도 하고, 또 먹지 못해가지고 떨어져 죽기도 하고. 새들이 죽는 거 잘 못 보죠. 물론 다른 짐승들 죽는 거 보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근데 살다가 다 그 자연 속에서 다 쓰러지는 겁니다, 짐승들이. 그런데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새끼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고, 물고기들도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 다 먹을 것을 주세요. 또 쥐가 없는 곳이 없어요. 그거 아세요? 쥐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 쥐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은 쥐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저도 산에 그 쥐덫을 놔두는데요. 계속 잡아요, 쥐를. 작년에도 쥐 한 10마리 잡은 것 같아요. 예. 바깥에 쥐들이 돌아다니는데, 그 쥐덫에다가 쥐들이 고구마를 좋아합니다. 고구마 잘라가지고 장갑을 끼고요. 손으로 만지지 않고. 손으로 만지면 또 사람 채취가 묻어가지고요. 장갑을 끼고 딱 쥐덫에 꽂아서 딱 이렇게 쥐덫을 놔두면 꼭 쥐가 잡혀요. 쥐가 많아요. 네. 산에. 들쥐가 아니고, 집에 돌아다니는 쥐 있잖아요. 그런 쥐들이에요. 들쥐도 물론 있지만, 들쥐는 작죠. 들쥐는 조그만해요. 통통해가지고, 작은데, 들쥐 말고는 좀 덩치가 있는 것들이 잡혀요. 다 먹고 사는 거예요. 네. 두더지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두더지도 이렇게 땅속에 돌아다니면서 두더지가 뭘 먹나요? 두더지의 양식은 지렁인데요. 지렁이 잡아먹고 사는 겁니다. 멧돼지도 지렁이를 좋아해요. 아주 좋아합니다. 멧돼지가. 등치가 큰데도 다 먹고 사는 거예요. 여기서도 까마귀 새끼들 하나님 먹을 걸 주신다고. 그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또 왜 먹을 것도 주시지 않겠습니까?